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다음에 이제는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오실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부담이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면 됐지 왜 우리 집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열이 펑펑 날 때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수종을 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철저히 헌신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8장에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잘 못 믿어서 뒤집어지는 사람을 또 교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서기관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옛날 자기가 한 사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저런 권세를 가지고 유명한 서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 따라오는 건 이유가 있다. 너 높아지려고 내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너도 유명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딱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대개 교회에 가면 축복받는다, 병이 낫는다,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 뭔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제는 가게 하기 위해서 예비해 주셔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 이리의 김제평야죠. 김제평야에 큰 부자가 있어서 조덕삼이라고는 지주가 있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저 남의 사람인데 조실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떠돌다가 김제 조덕삼 집에 이제 그 마부로 들어간 거예요. 말을 끌으면서는데 그 집 전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오늘은 주일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그 이자익 그 사람도 그 주일날 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이 돼서 조덕삼 씨도 부자니까 자기 집 내놓고 금산교회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세웠고, 또 이제 이자익 마부도 막 마라를 쓸고 따르고 막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세 사람 집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그때 이자익, 또 조덕삼, 또 박화성가, 그 사람이 이제 셋이서 이제 집사가 됐는데 더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장로님을 뽑아야 하는데,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집 내놓고 또 그 집안 그 지역의 지주에다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누구를 뽑아야 하겠어요? 근데 투표 결과 그 마부 이자익이가 그 장로에 투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떨어지니까 그 뭐 웬만한 교회 같으면 반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판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얼마나 진짜로 예수 믿는지, 이분이 진짜로 정말 존경받을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서 또 본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 손자들이, 이 덕규라고는 손자가 고분자의 박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박사가 되었고, 또 그 조덕삼 손자는 조세영이라고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그 손자예요. 그러면서 그 손자가 이제 이자이 대전신학교에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이제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자이 그 손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덕규 장로가,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영 그 손자가, 조덕삼 손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무 관계없이, 그러면서 그 두 집안이 서로가 위해주면서 가는 집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주님 때문에 유익을 얻고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걸 지워버리고, 우리 창대교회는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리더십이 부족한데 이자의 리더십과, 그러면서 허이코 교수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야, 참 그때 그 어두운 세상에, 또 양방 상름하던 이런 그 시대에 마부와 지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창대교회도 따랐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제는 자 건너편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할 때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막 그 돌풍이 불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더니 우리 풍랑 만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바람 보세요. 보지 못한 바람이 저렇게 와요. 막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경질을 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막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따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18절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우리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찾으셨죠? 가능하면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라마단이라고는 이슬람교회 그 무하마드가 코란을 받는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았다 해서 라마단 기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가며
낮에 해 떨어질 때까지 금식하다가 해가 지면은 그 밤새, 그래서 경제 3분의 1이 그 막 증폭된다잖아요.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해 뜨기 시작하면 침도 4, 50도 중동 지방에 내려가는데도 침 한 방울은 안 생기고 넘긴다는데,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모세 오경을 받아, 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는 이런 것을 카피해가지고 호란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비진리지 않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에 5번 막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삼성 회사 같은 데는 얼마나 또 영년지, 비행기 타다가 방향 감각을 몰라서 서로 남북이 어디냐 막 이렇게 하니까 핸드폰만 딱 키면 그 메카에 향해서 딱 떨어지게 하니까 그걸 보고 판을 깔고 오니까, 그러는 비진리를 가지고도 변함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안 믿잖아요. 저는 어떤 전사님이 병원에 가서 주여 우리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막 병원 떠나가게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례 준비 어시하겠는데요 이러더라. 그럼 뭐더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막 굳게 다짐하고 밖에 나가서 월요일부터는 또 그게 뭐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헷갈리면 그건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낸 말씀은 그냥 들으는 것이 없다. 분명히 뜻을 이룬다. 따랐습니다. 뒤집어져도 주님의 말씀이면 가야 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믿다가 손해가 가도 괜찮아요. 또 남들이 좀 어둡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따랐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허락해서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우리에게 이제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막 그 돼지떼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해가 난다고 난리가 아니면서 예수님 이곳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떠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또 돼지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권을 어디다 지금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결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따랐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세종시는 지금 1년 사러 보고 장사되면 새 살고, 그러지 않으면 새 안 받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공실이 통통 비어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주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판문점에서 김정일 만난다는데, 그 김정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도움을 구하며 성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음란 우상 숭배 이 나라를 휘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더 축복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것이 해결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좌파 우파 뭐 다극기 들고 무슨 뭐 여차면 뛰두르고 나서는 그걸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십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부터 성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별소리가 없지. 참 여자 어른이고 남자 어른이고 뭐 다 성개방이 돼서 헷갈리고 돌아다니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모르고 뭐 안티그리스도인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귀가 약해가지고 그 귀약하면 그것도 참 곤란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가야 하는데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헷갈리면서 뭐 인터넷 보고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9%라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돼서 종들은 이제 빌어먹으러 다니는데 택시기사로 다니는 목사님들이 지금 숱하게 지금 나져빠져 있는데 이 상황을 만드는 거 누구냐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되면 이제 공동체 와야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사사가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입심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타락해도 성 어거스틴이 되어졌을 때 그 부모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정말 이 세계의 기독교의 80%의 교리를 딱 세워놓고 참 성 어거스틴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누누이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전 성도가 주님 따라가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 아멘. 나 말씀 많이 알아. 그러고 그냥 눈 감고 15도 딱 삐뚤하게 앉아서 무슨 자기가 무슨 판단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았는 건 아주 고약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끝까지 주님의 모든 일들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또 분명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